오늘은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새전통 세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으로 도움이 필요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때 생존 유튜버들의 영상에 심취했던 적이 있거든요. 생존 유튜버들은 누구냐면 야생의 환경에서 아무런 도움도 아무 도구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홀로 생존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채널에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생존 유튜버로는 무려 10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 채널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존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뚝딱뚝딱 만들고 순식간에 뭘 만들어서 막 거기 들어가 살고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니 그 기술에 놀라워하면서 한때 심취하고 매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런 채널들의 대부분이 주작 영상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매우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영상을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주작 영상을 찍은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아무도 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삶이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개인화된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 뿐 우리는 기술자들, 또 공무원들,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모든 도움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줬지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도움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도움은 심지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한 도움, 내 삶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베들레헴 그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참 좋은 도움을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때 공동체의 썩은 전통을 개혁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시작했지만 많이 빗나간 그 공동체의 전통을 다시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그에게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유다의 그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보아스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전통인 이른바 증인 전통, 지난 시간에 보았던 새 신발 전통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요.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도와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일들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서로를 도와줌으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 그 등장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도움이 된 사람들의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이죠.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중심에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에게 공동체 개혁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백성들이, 이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너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누구예요? 바로 룻이죠. 룻을 라헬과 레아 같이 해주면 좋겠다. 룻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야곱의 두 아내와 같이 룻이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보아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축복해 준 이들의 그 소원처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12아들을 낳음으로 그 나라를 시작했던 것처럼 룻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겠죠. 보아스의 가문이 한 나라와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로 세워지지 못할지라도 한 나라에 필적하는 규모와 번영을 누리는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소원을 품고 보아스를 축복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가문이 그렇게 되는 것은 썩은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그 잘못된 이스라엘 나라가 개혁이 되려면 보아스 같은 사람의 가문이 잘 되어야 한다. 만약에 보아스의 집, 그 이타적인 보아스의 집이 잘 된다면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 개혁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중심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말씀 성취를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자, 룻기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어쨌든 본문에 쓰여 있는 대로라면 이들은 다말로 말미암아 유다가 베레스를 낳음으로 그 베레스의 가문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태어나서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그 베레스와 같은 집이 보아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이런 말로 축복을 한 건데요.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레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해석이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는데요. 사실 베레스라는 사람은 그 출생 과정이 그다지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레스의 출생 과정은 사실은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요. 그때 다말은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꼬임에 빠져서 성적으로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어때요? 그다지 좋지 못한 출생의 스토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다른 또 한면으로는 성경을 성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며느리와 맺었던 이 관계는 마치 기업무름의 제도를 성취한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다말이 며느리로서 왜 유다를 꼬셨냐면 과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그 첫째 며느리로서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무름의 전통을 따라서 유다는 다말을 자기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때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그 한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에게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과부의 상태로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서 그 성적으로 유혹하는 창녀로 위장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다말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가장 가까운 기업 무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다말의 과부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기업 무름의 제도를 이행하는 모습과 같이 된 거죠. 물론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베레스는 유다가 기업 무를자로서 다말을 취하여 나온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이 사건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 중에 1번 좋지 못한 사건, 이 출생의 스토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주목하느냐? 베레스가 기업무를자로서 다말을 취하여 유다가 해서 나온 그 아들이라는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부분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눈은 온전히 성경 성취에만 꽂혀 있다, 말씀 성취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왜곡된 시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중심을 가진 이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백성들 장로들의 중심이 무엇이었죠? 첫째, 공동체 개혁의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시죠. 말씀 성취를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로 나라를 개혁하고 싶은 소원.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중심을 가진 그들이 보아스를 잘 도와준 거예요. 보아스에게 참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가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 그거 이럴 때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계산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아스에게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사실을 기초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을 완벽히 성취하는 분입니다. 말씀의 1.1회까지도 성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는 사실 사뭇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은 그 후에 이뤄진 일인데, 그 후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입니다. 아직은 숨이 넘어가기 전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가 하셔야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가 신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1.1회까지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말씀 성취 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에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분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의 중심이 과연 그분에게 도움이 될까? 공동체 개혁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지, 말씀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이 내게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도움 방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이 마지막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개역개정 번역본의 번역자들은 평서문 그리고 소원하는 어떤 간구의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똑바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사실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는 에브랏에서 능력을 행하라. 그리고 너는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불러라. 자, 여기 나오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지명입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동일한 지명이에요. 서울을 한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을 에브랏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너는 능력을 행하라, 너는 이름을 불러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명령은 수거로 쓰이는 구문입니다. 두 가지 수거인데요. 첫 번째, 능력을 행하라는 구문은 믿음으로 용감히 행하라는 수거 구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이 구문이 수거로서 이렇게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자, 이 용감히 행하리로다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원문상에 아까 봤던 그 부분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민수기 24장 18절에서는 용감히 행하리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불러라 라는 구문은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뜻을 지닌 수거입니다. 사례가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예컨대 창세기 4장 2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도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비로소 그들이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두 명령은 하나는 믿음으로 용감히 행하라, 하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도왔던 방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도왔다. 너는 믿음으로 행해.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예배해. 이 방식으로 보아스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은요, 사실 보아스에게는 최고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공동체의 전통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최고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공동체의 전통을 새롭게 하려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다면, 우리로서 누군가를 돕는다 했을 때, 백성들이 보아스를 돕는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그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그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을 놓칠 것 같을 때, 보아스가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것 같을 때, 보아스 믿음으로 합시다, 보아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말함으로 믿음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아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사실을 기초로 이제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공동체에 모인 자들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돌아보길 원해요. 특별히 저는 이 지점에서 원문상 능력을 행하라, 이름을 부르라 라고 되어 있던 이 명령문에 다른 어떤 제약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 누구의 능력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의 능력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인지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아무런 제약 조건이 붙어있지 않고 그저 너는 능력을 행하라, 너는 이름을 불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보아스에게 믿음으로 격려할 때, 그들의 보아스의 믿음을 격려할 때 상황이나 조건, 어떤 형편도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너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라고, 너는 언제나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건대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격려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조건들을 고려했어요. 형편에 따라 믿음을 격려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이로써 정작 상대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안 돼서 힘들어했던 건데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은근슬쩍 제안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한 발짝 퇴보하게, 그리고 다른 우상을 붙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컨대 말씀 순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왔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힘들면 조금 쉬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했어야 되는 도움, 그에게 전달했어야 되는 도움은 무엇입니까? 그래, 힘들지.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했어야 했는데 힘들지? 힘들면 쉬어. 잠깐 멈추자라고 말해왔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도 우리는 예컨대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공경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자. 고난 중에도 선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자. 우리 이렇게 격려했어야 마땅한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르게 격려하고 다르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 좀 힘들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해서 그 곤경을 피할 수 있다면 피했어야 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속적인 조언들을 너무 많이 건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를 도와줌으로써 정작 그 사람은 순전히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태도에 물을 타고 흐리고 그를 믿음에서 후퇴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었냐,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건요, 그것은 도움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행하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도록 조언을, 믿음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 우리의 도움의 원칙이 되게 해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적인 방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돕는 것보다 믿음을 격려함으로 돕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전통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나아갈 때 서로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 이 백성들이 참 보아스를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베들레헴 성읍의 분위기는 이 본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려왔죠. 여러분, 이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전통들을 수호해 오고 있었다고요. 이들은 성경의 의무사항을 심지어 매물로 삼아서 거래하는, 속된 말로 돈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순식간에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보아스를 위해서 증인들이 되겠다며 막 나섰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11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누가 증인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몇몇이? 아니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한 건가 본문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는 그들이 변화되게 된 계기, 어떤 단서 하나도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도대체 뭐가 이들의 변화의 원인입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남편아, 본문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변화되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 거죠.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되는 자들인가 돌아보자고 제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우리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 갱신의 개혁의 소원도 희미하고요. 말씀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도 희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흐리멍텅한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 성취에 정말 전심이신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면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 말씀 성취를 위해서, 말씀 순종을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들이 그런데 무너지려고 할 때 믿음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돕는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때도 그렇게 해요. 진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나 자신에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 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꾸려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최고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생각해보건대 우리는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끔 이제 설교 말씀이나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성경을 통독할 때 그렇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에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자 해놓고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모습, 뒤돌아서서는 중심이 두 마음이 되고 뒤돌아서서는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정말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아들아, 내 딸아, 저들도 내가 변화되게 했다. 순식간에 변화되게 했다. 도움이 되는 자로 내가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사야 5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때요?
아주 그냥 때려 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맞고도 또 매 맞을 짓을 하다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기회의 귀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고쳐주십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 마음에 꼭 눌러 담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전통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준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던 그 백성과 장로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보아스를 도와줄 때 다른 게 아니라 보아스의 믿음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큰 도움을 받았고 마침내 증인의 전통, 새 신발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의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변화시키심으로 보아스를 도와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그 땅에 있던 썩은 전통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요즘에 이런저런 마음에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제 표현으로도 불쑥불쑥 표출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마음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표현 외에는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교육자로 부임한 지 1년 반 딱 지났고 만 2년을 채우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전과 달리 제 눈에 공동체에 만족스럽고 감사한 부분보다 고쳐야 될 부분들,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칠 부분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의 제목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의 제목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면 기대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요새 기대감과 답답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공동체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두고 정말 새롭게 해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것들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고 함께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 산을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과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제 마음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이런 식으로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고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공동체 전통을 성경적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근데 힘이 부족해요.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 혼자서는 못하니까
제발 저 사람들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발 저 사람들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부터 좀 변해야 되겠다. 너의 마음부터 고치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베들레헴 사람들도 내가 순식간에 고친 거 너 보지 않았느냐? 말씀을 그렇게 봐놓고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저들이 변하는 거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부터 고치자. 믿음으로 행하자.